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뵙고 오후에 보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보고 또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 하나님의 제일되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넘겨주시면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거룩을 강조하셨는데 어디서 강조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그 구절이 나오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그 여김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거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을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는 원어는 코데시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라내다 또는 분리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냄, 분리됨, 이런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거룩이라는 건 뭐냐? 더러움과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 이것은 더러움과는 분리되어진, 세상과는 분리되어지고 다른,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르다 또는 구별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단어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부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특별히 거룩한 자로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셨죠. 건져주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졌죠.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을 조금 좀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 여기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했는데 이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은 앞장이죠. 고린도후서 6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뭘까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 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강조한 바 있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첫 번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그들 가운데 이제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도 보면 쭉 뒷부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 아까 앞에서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 했어요. 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래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운주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2번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2로 한번 올려주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버려버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거룩함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의 자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볼 때 어느 누구보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믿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괴롭히고 그렇게 가두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자랑거리고,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능력,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하면 정말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은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노력했으면 다 얻은 것 같죠.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뭘까요? 그거 바로 사명이죠.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려는 그런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저분 다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붙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좀 말이 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앞으로 서게 될 날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배울 때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깨끗하심, 바로 주님의 깨끗하심이죠. 처럼 우리들도 깨끗한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 교회 교부이죠. 교부. 이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전에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참회록 또는 고백록,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은 책 가운데 굉장히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서적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는데 신학자이고, 또 특별히 이 교부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잘 정립해 놓은 그런 학자들, 목회자들에게 교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목회자 이상 더 뛰어나게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이 말씀을 이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부라는 호칭을 주기도 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원래는 굉장히 이도 타락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즐거운 결과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죠. 거룩함.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냐?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즐거운 결과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죠.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시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때, 그럴 때 그 사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만 그냥 보내면 여러분 나이 되셨으면 다 성공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1번만 우선.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 정리한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지요. 약속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 때문이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성도로 부르셨으니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 성도, 실은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표현도 좋은 표현이지만 성도님,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성도,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는데 정말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도이죠. 성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거 당연한 줄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